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75번입니다. 성시교독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형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단련된 지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띠로 가족들을 묶어두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교우들의 사업체와 일터들을 지켜주시오. 어려울 때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예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0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어려움 당한 고통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총회의 방침에 따라서 2주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실시간과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예배는 2주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주간의 주일 예배, 18일과 25일의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과 시무장로님들만 참여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신은희 권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우리 자녀분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시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끝나시고 위로 인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고 박옥신님, 이승희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김승호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노에서 불기소 처분된 담임 목사님을 상대로 한 고발건을 송인기 외 3인의 안수집사가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건에 대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울 소노의 기소위원회가 본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통지를 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 21일 총회 재판국에 고발인 측 재항고 서류가 제출되어 지난 6월 29일 답변서 제출 요청이 본교에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대책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거쳐 본건을 광고하기로 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소노에서 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은 고발인은 20일 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급 기관인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불기소 처분이 되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6월 21일, 그러니까 20일 내니까 6월 21일까지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하였고, 총회 재판국에서는 그것을 노예기소위원회와 그리고 교회 피고반이신 담임 목사님께 그 서류를 보내면서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9일 날 접수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가 제출되면은 총회에서는 60일 내에 그 결과를 기소위원회 또는 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그 송인 집사의 3인이 더 이상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서도 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혐의로 이렇게 되어 있나 자꾸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번에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은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그런 현실인데 이렇게 예배마저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우리 가운데 상상해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상인 출신의 거부였던 이승훈 선생께서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라가 없고서 어떻게 일가와 일신이 있을 수 있는가? 민족이 천대를 받을 때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 이게 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이승훈 선생께서 진행 중이던 자신의 주택과 서당을 짓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그 주택과 서당을 짓던 그 모든 재료로 지은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이 서는 자리마다 늘 외쳤던 것은 애국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외쳤죠. 그래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그분의 그 연설을 듣고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애국입니다. 애국. 나라 사랑. 그의 모든 시간을 관통하고 지나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 애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지내왔는가에 대한 평가는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시간을 지내왔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를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평가는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터인데 그 마지막에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가는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의외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는가를 물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그 모든 삶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한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름 앞에 하나씩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기 나오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으로라고 할 때 으로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 디아입니다. 디아.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나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어떤 공간을 지나서, 그렇게 지나서라는 의미가 여기에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라는 말은 한순간 한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만한 믿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믿음이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 모든 자신의 시간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그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제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제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사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의 시간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 결정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요, 굉장히 형식적인 제사였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시간 내내, 그가 하는 모든 일 내내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렸던 제사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거죠. 명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게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삶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삶의 시간과 공간이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가 그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믿음으로 채웠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채웠던 에녹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120년 이후에나 있을 그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죠.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여러분 그게 예측이 되십니까? 그의 그 120년의 시간은 여러분 그냥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 방주가 만들어졌던 그 시간과 자리는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그 120년의 시간에 그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자신의 믿음을 담지 못했다면 절대로 방주는 만들어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방주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방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의 그 120년의 긴 시간이 얼마나 믿음의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바로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방주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여러 시간과 장소를 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장소는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이 들여진 자리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신이 살고 있던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요 단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미래를 향해서, 그 다음의 시간을 향해서, 그 다음의 장소를 향해서 절대로 여러분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여러분 그 긴 여정을 오늘 아브라함이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그 모든 시간이,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공간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가는 곳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할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 자리로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오늘의 이 예배 자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믿음의 모습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한 번 한 번의 망치질은 여러분 믿음의 망치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여러분 그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냥 내리친 것이 아니고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시간이 믿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일들과 우리의 그 걸음과 우리가 한 그릇의 밥을 먹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들이 담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간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더욱 믿음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한 자리 한 자리 믿음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사셔서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로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믿음이라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로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도 되지만 무엇을 도구로 삼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살았다. 삶은 조각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의 삶을 비춰가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이 다양하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도구들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삶의 도구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빚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빚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하나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갖추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로 빚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과 형태는요, 180도로 다른 삶이죠. 사사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함께 볼 때 그는요,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빚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빚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요, 엉망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언제 그 사람이 주먹을 휘두를까? 언제 그 사람이 힘을 쓸까? 여러분, 그것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 뒤틀어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보기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뭔가 아주 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집을 무너뜨려서 함께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두 눈이 다 뽑혀서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바치고 있던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함께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어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일평생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왔던, 자신의 삶을 빚어왔던 그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믿음의 가치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던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의 가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마음껏 살았던 삼손은 여러분 절대로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무엇으로 빚어갈 것이냐? 오늘 너희들의 삶을 무엇으로 빚어갈 것이냐? 이 삼손처럼 힘으로 빚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마지막에 잠깐 보였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힘을 가지고 너의 삶을 빌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인생의 도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믿음을 도구로 삼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믿음을 도구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도구로 자신의 삶을 다듬고 가꾸고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어간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순종과 인내와 담대함과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진정 복되다고 하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전 한 일간지에 실린 간호사분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생과 사의 전쟁터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세상 생명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준 30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95년 4월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호흡장애가 오는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이라는 희귀질병으로 입원한 이후 오늘도 인공호흡기를 단 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링거주사와 혈액검사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그녀에게도 땅거미가 어둑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는 막노동을 하며 아내의 병원비와 딸의 생활비를 대느라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지만 3년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복 차림으로 중환자실을 찾고 있습니다. 힘이 들고 지쳤지만 우울한 얼굴이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가게 될 때면 그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거나 안부를 물으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잊지 않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힘들 테고 딸과 함께 1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지만 남편은 지금도 아내의 기적 같은 회생을 굳게 믿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치열하고 힘겨운 중환자실에서 그 부부가 발산하는 사랑의 향기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는 용기를, 간호사들에게는 일의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많은 환자들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는 일의 보람을 주고 있다는 이 말에 여러분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치들이 드러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다듬고 그리고 만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가치들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하는 우리의 유일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의 도구로 잘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제 모이지 못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대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머무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루하루 쌓여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는 사람들의 향기를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에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국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오늘 유마위 회유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윗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